오늘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땅을 나누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시므온 자손이 기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시므온 자손을 조금 살펴본다면 인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받은 지도를 보면 유다 자손들이 받은 땅 안에 시므온 자손들의 땅이 있습니다. 마치 경기도 안에 서울시가 있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왜 시므온 자손들이 땅을 유다 자손들의 땅 중에 얻게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시므온 자손들은 숫자가 다른 자손들보다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2, 23절을 보면 시므온 족속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59,300명으로 계수하였습니다. 민수기에서 1차 인구조사 이후로 약 38년이 흐른 후에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민수기 26장 14절을 보면 시므온의 족속들은 22,200명으로 계수하고 있습니다. 무려 37,100명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2만 명이나 늘어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시므온 사람들이 광야 생활 중에 목숨을 잃었고 인구수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을 민수기 25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2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겼음을 오늘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회중으로 들어옵니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 떳떳하게 데리고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멈추게 되고 역병이 멈추게 됩니다. 그때 역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미디안 여자와 음행을 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시므온 가문의 한 지도자인 시므리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므온 가문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수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하여서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 자손들이 땅을 받는 과정 중에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9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이 땅을 얻는 과정 가운데 유다 자손들이 자기의 분깃이 너무 많아서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인상적인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지요. 여호수아 17장 14절을 보면 요셉 자손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즉 자기들은 큰 민족인데 한 분깃만 주었다고 불평합니다. 큰 지파인데 땅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마음에 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직접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큰 민족이라고 하는 요셉 자손들이 어차피 그곳은 넉넉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요셉 자손들의 요구를 가만히 들어보면 스스로 개척하기는 싫고 땅은 더 많이 갖고 싶은 그 욕망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들이 자신의 땅이 많기 때문에 라는 말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요셉 자손들처럼 이미 충분히 소유하였음에도 더 소유하고 싶어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유다 자손들처럼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고 많기 때문에 기꺼이 남을 돕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4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경계에 따라서 땅을 나누는 것을 마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받는 것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땅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끈 지도자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인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이 사실이지만 여호수아만큼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 소위 말해서 가나안 땅의 노른자 땅은 누가 가져가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강남 같은 땅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사실 주위에서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50절을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은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그런 배산 임수의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이 산지라면 혹시 그곳에 금광이 있거나 온천수가 나온다거나 그런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그가 요구한 땅 딥낫세라는 전혀 특별한 땅이 아닙니다. 그냥 척박하고 거칠은 산지입니다. 볼 거라고는 산 위에서 볼 수 있는 뜨는 해와 저녁 노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50절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였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그곳의 성읍을 건설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산지입니다. 그곳을 여호수아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두 땅을 얻고 나서 그리고 그 후에 볼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 그리고 성읍도 없는 땅을 달라고 요구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위에 서기 위해서, 나의 곳간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동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내어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품격입니다. 사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438장인데요.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강남 한복판이든 사막 한가운데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섭섭한 일을 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